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네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시대가 발전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점점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살아가기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매개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이제는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짐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짐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기는 좋아지지만 이상하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발전하는 시대 가운데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약간 불치병과 같아서 상황을 아무리 분석해도 절대로 그 해결책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치료제가 나와도 여전히 점점 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질병들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성경은요,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다윗 왕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요? 더 많은 돈을 모으면 불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권력을 얻으면 불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성공을 하면 불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더 불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을까? 자유케 해줄 수 없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도 우리를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해방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해서 그거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물질의 가치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운명론자의 인생에서 예정론자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면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올가매는 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 순간의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불안한 순간도 두려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그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오히려 담대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누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또 실전은 다르죠. 두려움 앞에 서면 어느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잠식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경 역사가 또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잠식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 믿음은 한순간의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경험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 갈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성장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앞에 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경험해 가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32장 10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이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예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하지만 그의 믿음이 여전히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가 막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믿음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오늘은 꼭 교회를 가봐야지 내 문제가 풀릴 것 같다 해서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웰컴하세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혹시 하는 답을 찾아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웰컴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건 그 인스턴트식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오늘을 기회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야곱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 아실 수 있는데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재산의 양만 분다라면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고향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치듯이 떠났던 곳이 바로 그 고향이었어요. 이제 돌아가면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20년 동안 묵혀놨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야곱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원래 덮어놓은 문제가 사람을 더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불안함은,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야곱은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회유책을 써봐요.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이 가진 양들과 소들을 보내고 그 다음으로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면 형이 이것을 선물로 받고서 마음이 좀 풀릴까 싶었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그런 소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 예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서 자신에게 무섭게 돌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어떠한 상황의 변화도 없고 오히려 지금 상황 가운데 나 홀로 남아서 외로움까지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도, 이런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두려움을 만나면 도망쳐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지난주에 다 다른 분들이 오셨었나 봐요. 네, 기도의 자리로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도망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야곱의 헛된 교만을 꺾고 야곱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은 겸손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시다.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승승장구했어요.
어릴 적부터 형 에서로부터 팥죽으로 장자권을 쟁취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독차지했으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신의 꾀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성공이 있었고 그가 만지는 곳마다 대박이 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과거의 시간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떠날 때는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재력과 지혜만 있다라면 고향에 들어가서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형과의 문제,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나의 임기응변과 내 재력만 있다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절벽의 끝자락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면 그 겸손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결국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있고 나의 능력을 믿고 있고 스스로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혼자 돼 봐야지, 다 잃고서 외로운 시간을 가져봐야지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 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잃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겸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것보다 앞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먼저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다라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두 가지 질문을 인생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나는 who, 또 하나는 why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묻고 왜 이것을 주셨는지를 또 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겸손의 사람은 어떤 답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답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겸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헌금 11조도 하는 거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헌금도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죠. Why?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다 잊어버려요. 가진 것이 많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 누가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 우리 신앙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1조도 하는 거고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큐티도 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바쁠수록 우린 더 예민하게 기도하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이 가질수록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교만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었는데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주어에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가 주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죠.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수록,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자꾸만 주어를 희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상한 습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명확한 주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겸손을 간직하기 위해서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나의 오늘이란 시간은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내가 가진 물질은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내가 가진 직장은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주어가 돼서 더 가지지 못해서, 그리고 더 누리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who and why, 누가 그리고 왜, 그 주어의 하나님이라는 답을 하고서 이전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정말 정답과 같은 고백을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는 주어가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주셨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주어를 명확하게 하면 소유를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명을 향한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명확하게 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겸손하게 살지어다. 아멘. 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야곱은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리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서 보니까 더 이상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아멘. 이 씨름이 끝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이 계속되고요. 그런데 이 씨름이 끝없다는 것이 야곱이 힘이 엄청 세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만큼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야곱이 간절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었던 이 씨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뼈를 치셨을까?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잔꾀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을 위하여 타협을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선택지였던 도망친다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겐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더 이상 너가 요령을 따라서 이전에 살든지 너의 장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는 그 순간 이제 그가 세상의 방법과 타협할 수 있는 묘수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리가 탈골되어 도망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큰 두려움을 마주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직한 여정이 너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야곱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순간, 형을 속였던 그 순간 이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20년 전 형으로 위장해서 형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을 때 그때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던가? 한순간에 그가 선택하지 않았던 정직,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타협 혹은 요령, 그것이 그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름을 물으시는 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자예요.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평생을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속임수와 거짓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달려왔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 너가 스스로 움켜쥐어 승리를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새로운 이름을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까지 나의 지식과 나의 꾀가 나의 성공을 위한 무기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세상의 꾀가 아니라 거룩과 정직이라는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직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두려움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더 정직하지 못했고 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계산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헛된 그 지혜에 속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나름 편안한 삶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연봉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과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나의 인생이 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요. 가지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다. 더 높아지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을 지킨다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정직과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정직할지어다. 아멘. 우리 끝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넬이라고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넬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야곱이 역으로 자신이 싸웠던 이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그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해 주죠. 근데 야곱은 거기서 뜬금없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는 만나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아도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이는 하나님뿐이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뜬금없이 이런 종류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때의 사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을 기억했고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 가운데 항상 기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앞에 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매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인 브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은혜와 감사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항상 나누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그 은혜를 기억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감사하라. 그 감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차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두려움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에게 어제까지 야뽕나루 나루터는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밤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자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은혜와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고 누구는 브니엘의 자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브니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니엘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영단어 외우듯이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은혜와 감사를 기억함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SNS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 공동체 가운데 큐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SNS 가운데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같은 날 같은 말씀으로 묵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하는 사람의 하루는 어디서 시작한다? 바로 분이엘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진 순 가운데 큐티 운동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순장들이 추고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원이 먼저 하는 거예요. 순장님 큐티 안 하세요? 이러면 순장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일 밤 감사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순 카톡창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순을 분이엘로 만들기 위해서 카톡창에 끊임없이 큐티 나눔을 하고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 카톡창에다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 나누지 마시고요. 거기에 감사와 기도 제목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큐티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40일 새벽 예배도 시작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분이엘에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리스타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이엘의 그 기쁨을 경험하라고 홀리스타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분이엘의 그 기쁨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걷어차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두렵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찾은 다음에 그래도 내 인생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래도 내 인생에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라면 그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이 분이엘에서 시작하고 분이엘에서 끝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런 새 아침을 맞이한 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로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33장 3절과 4절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죠. 야곱의 두려움은 다 헛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엔딩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은 야곱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야곱이 형 에서와 키스하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왜 그 기나긴 밤을 보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순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두려움의 순간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인생의 분예를 경험하는 이 시대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가르침 3가지를 나눴어요. 네,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긴다 였습니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긴다.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긴다. 겸손, 정직, 은혜를 기억하라. 이 3가지를 한 주 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정직할지어다,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분예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주를 바라봅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헛된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오늘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헛된 불안함의 여정을 스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짐을 따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헛된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으사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움을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설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움을 떠나 주를 바라보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 내 영혼아 겸손할지어다. 내 영혼아 정직할지어다. 내 영혼아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영혼 가운데 잠식해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고 정직함을 선택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겸손할지어다. 내 영혼아 정직과 거룩을 선택할지어다. 내 영혼아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지어다. 헛된 것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자가 되어 정직한 자가 되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바랍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삼아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으로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처럼 겸손과 정직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예배함으로 아버지 분이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분이엘에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분이엘을 그저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분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큐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